책 혹은 전면의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그냥 반응이 왜 왔어? 그런 표정 같아요. 잘 지냈어요? 예. 누구의 이름을 불러볼까? 종훈이. 근데 기타 칠 때 보면은 아주 폼나요. 참 잘했어요. 오늘 오이코스 전체 출석 주일인데 청년부 예배 오고 싶은데 목사님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설교하는데 소통하는데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내 마음속에 청년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김태형 목사님이 알아서 잘할 거니까, 또 목사님은 군목 출신이니까 계속 젊은이들하고만 또 사역했으니까 여러분을 쉽게 이해할 줄 압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 아브라함 스토리를 가지고 이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한번 그걸 쭉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의외로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고 족보 이름도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 이야기도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 명단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 그런 의미거든요. 참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아버지다. 훗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연단한 다음에, 야 아브라함아, 너 이름 좀 바꾸자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많은 사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여러분, 이름은 이렇게 졌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김 목사가 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이름표를 딱 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아이도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다, 많은 사람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름을 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런데 남들이 비웃던 조롱하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비전, 언약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만들리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그 이름에는 부모님의 소망,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름을 질 때 정말 고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민하다가 목사님한테 부탁해, 목사님이 대신 이름을 지어줘라. 저는 절대 성경에서 이름을 가져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요한, 물론 우리 교회도 양요한이도 있고, 근데 이런 이름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신문을 딱 봤는데 양요한 청주교도소에 있다. 이름은 양요한이니까 사람이 볼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캐톨릭 신자 아니면은 개신교 신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가 있냐면 교도소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성경에서 이름을 안 가져오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대신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당신의 족보를 좀 가져오라고 하면 깜짝 놀라요. 목사님은 좀 그저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름을 지을 줄 알았는데 족보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을 좀 지키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김 목사가 교인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이름만큼 이 애가, 이 사람이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저는 제 이름을 종종 묵상해요. 김기선, 터기자의 선할 선자입니다. 영어로 쓸 때는 GI 그렇게 쓰지 않고, 영어는 그냥 내 나름대로 써도 되니까 그냥 KI, 그런 게 참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씁니다. 선이라고 하는 한문을 볼 때마다 착할 선, 선할 선이잖아요. 그게 내게 주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야, 김 목사야, 너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중압감 아니면 이제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교훈의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우리 큰아들 이름은 종훈입니다. 왜냐하면 종훈이 그 대의 학렬이 종자 돌리면 씨종자. 근데 우리는 형제가 많고 사촌 형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이름은 지네 사촌 형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마지막 하나를 뭘로 지을까? 그래서 종훈 졌는데 훈자가 대부분 빛날 훈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는 빛날 훈자가 아니라 향기로울 훈자를 좀 쓰자. 근데 한문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의미는 이게 훨씬 좋다. 그래서 족보 그 울타리 안에서 훈, 향기로운 훈자, 향기로운 아들이 되라. 이런 관점에서 이름을 지었어요. 둘째는 신혜가 태어났는데 여자이니까 그래 족보서부터 좀 자유롭자. 그래서 생각한 게 믿음, 소망, 사랑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신혜 했는데 신자가 황신혜랄지 이런 사람들의 쓰는 신자하고 우리 딸하고는 좀 달라야지. 그래서 믿을 신자를 썼어요. 은혜해자.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은혜로 살아야 된다. 여기 김 목사 이름에 선할 선자를 묵상합니다. 우리 아들의 훈자를 생각합니다. 우리 딸의 믿을 신 은혜의 해자를 생각합니다. 애야 그래 이 정도 이름만큼만 살아라. 그게 아버지로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냥 무심결에 지나친 이름이었다면 그러지 말고 한번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한문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이름을 지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름만큼 지금 살고 있느냐, 부모님의 희망만큼 소망만큼 내가 지금 살아드리고 있느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요 지금의 이라크잖아. 이라크 우르 지방에는 유일신 신앙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유일신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대아 이 지역에도 많은 신들이 있어요. 주석책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이 많아가지고 뭐 목성, 토성, 화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마룰뚝신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서 다 생략하고 하늘을 가지고 하늘도 구분해서 하늘 중앙 자기들이 볼 때 하늘 중앙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북쪽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남쪽 하늘을 다스리는 엔키라고 하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밤마다 보는 달이 있는데 안나 혹은 난나 혹은 신 그리고 영어로 그냥 S-I-N, 죄인데 소문자로 써야겠죠. 그 나름대로 이 갈대아 우르 지역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은 지역마다 신이 있고 신으로 정말 가득 찬 신이야. 도시예요. 이신 저신. 이와 같은 문화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으니 이때 강 저쪽은 우리가 그 이라크 땅을 보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보면은요.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는데 이때 다른 신은 뭔 신이냐면은 달이에요. 달. 저 중천에 떠 있는 달을 신으로 섬긴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달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분명히 광야 지역이고 또 사막도 있잖아요. 사막에서 달은 우리 대한민국의 달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달은 어둠을 밝혀요. 왜요? 너무 덥고 사막 기운이 뜨겁다 보니까 밤중에 여행을 합니다.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그리고 낮에 열기를 식혀주잖아요. 여러분 달이 뜬 밤에 내리는 이슬은 어떻게 보냐면 식물을 소생시킨다, 식물을 살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슬은 별로 뭐 큰 도움이 안 돼요. 왜요?
사계절이 분명하고 비가 자주 오고 겨울에도 눈이 오고 그다음에 냇가에 물이 많고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이슬이 없어도 농사 짓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광야나 사막 이런 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슬은요 농사의 필수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 그러니까 이 농경사회, 특별히 사막과 광야가 있는 곳에서 이 달은 우리 개념의 달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신이야. 번영의 신이고 생명의 신이고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그 지역에서 살면서 달을 볼 때 경건하게 봐요. 그래서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향불을 피워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유일신 개념, 여호와 하나님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요. 많은 신 가운데 자기가 섬기는 신이 최고다, 그러한 다신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달이 최고다, 낫나 그리고 센 달을 다스리는 신이 최고다, 그러면서 지극정성으로 달을 섬긴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물론 저도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란 참 어려워요. 저는 성경에서 영광자만 나오면은 좀 쩔쩔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물론 다각도로 설명합니다만은 어찌 됐든지 간에 다신 사상에 잡혀 있고 달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성경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난 달을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나 안 믿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자, 우리가 젊으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신앙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신념 혹은 사상입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철학 그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김 목사한테 목사님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그거 믿지 마세요, 나오세요. 그러면은 저는 나가지 않아요. 저는 충성스럽게 예수를 믿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무슨 소리야, 나는 달을 갖다가 나의 신으로 섬기는데 그게 그의 신앙이요, 사상이요, 신념이요, 철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설득하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이야기하니까 다른 때 같으면 거부하겠는데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표현이라는 말은 도무지 아브라함의 신앙, 사상, 신념, 철학을 총동원해도 그 앞에서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지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떠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뜻은요 무슨 말이에요? 너 나와라, 그런 말이에요. 강력한 뜻입니다. 너 고향과 친척과 네가 살던 고향에서 정든 땅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은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안 돼. 너 장소를 좀 옮겨. 너 장소를 좀 옮겨라.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부를 못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이라크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란 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이 지금은 터키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국경 도시에서 망설여요. 내가 이 국경을 넘어서 올라갈까 말까, 내려갈까. 여러분, 고국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고대 사회에서. 전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희는 시골 면 출신인데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바로 제가 살던 동네에 지금도 공원이 있는데 백화여자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 있고요. 앞에는 남자고등학교가 있고 조금 윗동네는 마사고등학교는 말 타는 기술을 양육하는 아주 그 전문 고등학교죠.
그런데 남산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앞을 지나가면은요, 개구쟁이들이 막 돌 던지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 동네로 지나가냐? 절로 지나가라. 이 텃세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보면.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국경선을 넘어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간다는 것은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외국에 가서 이거 맞아 죽는 것 아닌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어 나름대로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걱정이 없어요. 난 혼자 자유여행 가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이 돈 모아갖고 어머니 미국 좀 갔다 와요, 영국 좀 갔다 와요, 패키지로 가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가이드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만 갔다 오라면 무서워서 못 가요. 왜요? 인천공항에 통과하고 외국에 가고 물어 숙소에 간다는 게 겁나서 못 가는 겁니다. 두려움이에요. 아브라함이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란 땅에서 망설일 때 아버지가 소천을 합니다. 아버지가 소천을 해요. 아버지가 소천을 하자 아브라함에게 재차 하나님이 말씀해, 찬스죠. 야,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여러분, 이런 논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고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갈등했어요. 방황했어요. 하란 땅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소천하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가자. 이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가나안 땅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이주를 시킨 겁니다. 여기에 논리비약이지만은요, 우리에게 적용할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자라는 말을 조금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이제 경험할 겁니다. 내 인생에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탄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요, 질병도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은요, 중증 환자 정말 많이 봅니다. 암 환자, 뇌경색 환자, 중풍 환자, 치매 환자. 여러분, 회사가 부도를 맞이합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극한 환경이야, 극한 환경.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산다는 게. 그런데 그 환경, 그 위기 가운데에 예배당에 오고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평안하게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유아세례 받고 어려움이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부르심의 사건이, 여기에 신앙의 공식이 있어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옛사람은 고사를 지내고 향을 피우고 달을 향하여 창호지를 불 붙여갖고 막 고사를 지내면서 달아달아 달님이여 복 좀 주세요,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행,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달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그거 버려, 나와, 떠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요, 우리 심령 안에다가. 믿음의 씨앗 중생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합니다. 이게 신앙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공식.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심지어는 그것마저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끌어 오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게부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아마 시나이 반도로 내려와서 거의 그저 고센 지방까지, 애굽까지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인터넷 신문에서 봤는가요?
어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마 빵을 좀 이렇게 훔쳐서 먹었는가 봐요. 그걸 알고 포항제를 포스코에서 그 형편을 다 듣고 포스코에 취업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거 빵을 좀 훔쳐야겠다. 그럼 포스코에서 데려갈 거 그건 아니고 이게 사연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픔을 당한다. 참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금식이 어렵다는 게요, 이 배고픔을 극복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일을 또 당하냐면 정말 슬픈 일인데,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애굽 왕한테 빼앗깁니다. 소문이 났겠죠. 성경에 사라는 이쁘다더라,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왕조 사회에서 왕은 절대 군주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 다 데려갈 수 있는 겁니다. 왕조 사회에서. 졸지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국까지 내려왔어요. 재난입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빼앗겼습니다. 그 비의 슬픔, 고통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난 실패한 인생이구나. 아내마저도 빼앗기고 아내 한 사람 지키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 이 못난 사람, 약한 사람, 얼마나 자학을 했겠어요. 완전 인생 밑바닥에 딱 떨어졌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이 못난 인생, 막 자기를 자학하고 갈등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요. 재난 중에 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극적인 일을 하시는데 애굽 왕을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하나님이 애굽의 왕에게 나타나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이에요. 나타나 보이시며,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어느 때는 무섭게 나타나시고 여전히 지금도 말씀과 함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애굽 왕한테 큰 재앙을 내려요. 이런 말입니다. 야 임마, 네가 빼앗은 그 여인은 남편이 있어,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너 함부로 왜 빼앗아가? 너 빨리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어. 너희 집에 재앙을 내려. 왕궁에 내가 재앙을 내릴 거야. 큰 재앙을 내릴 거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애굽의 왕이요, 졸지에 두 손 번쩍 들고요, 빨리 가라. 미안하다.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내가 좀 재산도 줄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몽땅 가져가라.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죽이지만 말라고 그렇게 사정할 만큼. 여러분, 이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참 많습니다. 나만 조심하면 되지. 아니요, 자동차가 와서 밀어요. 요즘에는 뭐 멧돼지도 막 내려와요. 무섭게 막 공격하고 마트도 막 들어가고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진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도색을 참 많이 해요. 그가 직접 저기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3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색채산업, 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그러니까 데리고 있는 직원이 한 50명, 많을 때는 한 100명 정도 그 일을 합니다. 아파트.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홍제동 아파트 단지 입찰을 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라고. 보통 동시에 한 6건 현장에 있어야만이 그 직원들을 일을 합니다. 계속 6팀. 그런데 안 됐어요. 입찰이 참 섭섭하잖아요. 며칠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일하던 사람이 추락해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혹시 내 현장에서도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층, 25층, 30층 되는 아파트 있잖아요. 외벽 도색할 때는 밧줄을 타잖아요.
여러분 정말 위험해요. 위에다가 밧줄 연결시켜놓고 나무판에다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색을 하는데요, 막 겁이 나요. 자기들도 겁나는 거죠, 보면. 그런 일을 보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하루하루 산다는 게, 여러분 여기 김 목사만큼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오늘 석한중앙교회 온 지가 30년째입니다. 이제 30년 동안 오면서 온갖 병치레도 다 하고, 교회 건축, 그리고 제 옆에서 저를 도와줬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금년에 얼마나 많이 떠났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심장마비로 죽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일에 죽고. 그립기도 하고요, 보고 싶기도 하고. 하루하루 산다는 게 참 감사구나, 그것을 절절히 느껴요. 많이 느낍니다. 지나치게 내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만 너무 교만되게 장담하는 것은 그것 좀 만용이야, 내가 볼 때. 이제 아브라함 스토리가 창세기 14장으로 갑니다. 전쟁 기사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의 가족들, 적들의 포로가 되었어요.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전갈이 왔어요. 조카가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사병이 318명인데 318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까? 그래서 전략을 세우는데 야밤에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략이죠. 그래서 밤을 틈타서 조카와 그의 가족들과 포로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옆에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한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전쟁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어요.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막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때 바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리다. 오늘 사부 예배 오신 분들이 정말 이걸 실질적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적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두렵지요, 사실은요. 여러분, 두렵잖아요. 건강의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안전보장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안전보장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렵지.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 이러한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재인식을 해요.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전에도 믿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더 깊어지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고, 이 말이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믿음을 성령께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라는 말은, 아브라함은 이제는 모든 사건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 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나오면 하나님, 나 다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 다 믿습니다. 이때 믿음은 어떤 그 최면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설득하는 어떤 심리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긍정, 그렇게 해서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믿음을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지난 9월 달에 우리가 파송한 케어다곤 목사님, 선교사님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다바오. 우리 청년들이 내년 2월 6일 날 필리핀 들어가는데 우리 정훈이 형제 뭐 등등 그 또래 그 저녁 기념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지 또 가대? 또 가지? 고마워요.
이렇게 가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 심영한 목사님이랑 가면 이번에는 지역 전도 집회를 합니다. 넘치는 교회하고 달라모 지역에 있는 그 예수 중심 교회. 그리고 이제 미얀마는 지역 전도 집회를 한 6군데 하는데 거기 가는 청년이 있다면 굉장한 건 볼 거예요. 따옥창 지역에는 약 1,500명이 와요. 복음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듣는지 몰라요. 참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은 비행기를 타고 세부를 통해서 다바오로 가고 우리는 마닐라를 통해서 이제 다바오로 가는데 최 목사님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대한항공을 타고 이제 필리핀 에어라인을 타고 이제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도 비행기 타면 행복해요. 근데 비행기 타면 잠이 안 와서 안 좋아. 남들 잠을 잘 자는데 나도 좀 잠을 푹 자고 싶은데. 그러나 제가 비행기를 정확하게 몇 번을 탔는지는 모르지만 40-50번은 탔었겠죠. 비행기를. 뭐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체코슬라비아도 가고 뭐 폴란드도 가고 자 이런데 저런데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봤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면서 기압이 때문에 뚝 떨어져서 겁은 났지만은 사고 나서 염려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경험과 확률을 통해 가지고 난 비행기를 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믿음은 뭐냐? 절대적 믿음이 아니라 확률, 경험을 통한 신뢰야.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경험이에요. 확률이에요. 사고 날 확률 제로. 그러니까 난 비행기 탄다. 이걸 우리는 믿고 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믿음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한 믿음은 내가 나를 쥐어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깊이에 들어갈수록 더 확신을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인격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믿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모든 것을 다 믿습니다. 이 단계까지 온 거예요. 난 다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에는 인원이 좀 없지만은 장기 결석자들이나 가족들이나 젊은 사람들 이런 데를 초청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게 하고 설교를 들을 때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듣도록.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 내가 사색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쿠에이즘, 자기 설득, 자기 체면을 걸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복음을 들을 때 복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난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성장하는가 하면은 성경 읽기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 안 한다는 말입니다. 설교 안 듣는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을 하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과 설교를 듣지 않고서는 믿음 안 자랍니다. 여러분요, 교회 다닌 연수 20년 지나도 안 자라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고백의 믿음이 나오려면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암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성경 암송을 영아부서부터 청년부까지 강조하는데 제가 왜 이걸 하냐면은 한국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세속 물결이 오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유대교인들하고 무슬림들은요 안 무너져요. 왜 그런가 연구해 봤더니 아기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들의 율법을 암송하고 코란을 암송하냐,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있어도 말씀이 그들의 경전이 그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어느 순간부터 읽지 않아요. 주일학교 공각 공부 성경 대충 읽고 그냥 먹는 걸로 다 떼어버립니다. 애들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니다, 말씀 지금이라도 외우게 하자. 외우자. 물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유치부는 따라와요. 유년부는 따라옵니다. 근데 머리 대가리가 크면 잘 안 따라와. 그래도 하자, 도전하자. 김준수, 요한복음 몇 절까지 암송해요? 응? 나중에 여기 나와서 암송 한번 해야겠죠? 예. 청년부도 암송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어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은 좀 영어로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참 고마운 분이요. 제가 안암절교 임시당회장을 15개월 했는데 거기에는 고대법대 학장을 하고 인권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고시 패스를 한 김일수 장로님,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법통입니다. 그분이 1946년생입니다. 성경을 암송합니다. 도전해야겠다고. 대신 한글로 암송하지 않고 영어로 암송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고.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겠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면 여러분 능히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 김태형 목사하고 최윤식 목사님 보면은요 천재야. 우리는 암송하고 일어서면 싹 잊어버려. 저기는 줄줄줄줄줄 외웁니다. 조만간 두 사람 나와서 여기서 암송할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요 부러울 정도에 부러워. 여러분은 천재라니까. 준수는 아마 1년이면 요한복음 다 외울 거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 외울 수 있고 할 수 있다니까. 종은이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현주자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김민아 전도사 보니까 남들은 쩔쩔 매는데 혼자 그냥 대충대충 외우더니 싹 다 외워. 그냥 그저 몇 시간 만에. 야, 부럽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가? 말씀을 들을 땐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견고해져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안고 태어났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영혼의 영벌 저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나게 하세요. 내가 짊어진 영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어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예수가 살을 때 나도 살아났어요. 이게 로마서 6장의 진리입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새 생명 얻음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새 생명 누림이 오는 겁니다. 이때 구원은 점진적인 것도 아니고 진화론적인 것도 아니고 창조적 사건, 새로운 피조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목사님하고 리더 간사하고 성경 공부 다시 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사부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여러분의 모습과 2020년도 여러분의 모습은 놀랍게 변화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처럼 사부 예배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스토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유일신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 다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신앙을 새롭게 했습니다. 새 창조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주일학교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신 일을 믿고 앞으로 할 일도 믿고 다 믿어버리는 성숙한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